생각지 않은 초대와 거짓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더럼 대학교의 라이트푸드 신약학 석자 교수인 존 M.G. 바클레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과 윤리학은 떨어질 수가 없다. 우리 신앙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삶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표현돼야 된다. 그것이 만약 본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헛되이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이 진실할 것인가, 이런 도전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돌아보면서 나는 왜 변화가 없는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원인을 얘기하면 결국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이것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찾는다는 거죠. 구원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게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드러나는 이 죄들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티핑 포인트가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거죠. 마음속에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생각들이 총합이 결국 우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의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죄의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슬픔이 있고 불안이 있고 절망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보내오셨어요. 많은 결혼식에 가서 춤을 추면 많은 장례식에 가서 울게 된다. 많은 시작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끝나는 순간에도 있게 될 것이다. 그동안 친구가 많았다면 그만큼 많은 헤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픈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그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쓰셨어요. 자신이 느끼는 상실이 크다고 생각된다면 그만큼 많은 것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많은 실수를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 것보다 좋은 것이다. 별에 이룰 수 없는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룰 수 없는 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취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불안, 절망이 왜냐하면 내가 이룰 수 없는 별을 자꾸 따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상실도 얼마나 많고 헤어짐도 얼마나 많습니까? 헤어지기 싫은 사람과 헤어지는 그 고통, 특별히 죽음을 통해서 생기는 그 절망감,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결국 돌아보면 내가 딸 수 없는 별을 내가 따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울감, 슬픈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지내면서 혹시라도 마음이 우울한 상태로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 삶은 이렇게 상실이 많을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나는 변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뿌리로 가보면 결국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의 문제다.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는 죄의 해결은 생각지 않은 초대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용서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잔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직업이 뭐냐면 세리입니다. 세리. 여러분, 당시 문화에는요, 문화적 금기가 있는데 그것이 세리와 친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가 워낙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리가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자체가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민족적으로 차별받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로마는 어떤 나라를 지배할 때 세금 징수원은 그 민족, 그 나라 사람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 세리는 하나님의 반역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난 죄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세리들이 규정 이상의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라는 뒷배를 두고 자신의 사리사욕들을 많이 챙겼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주의자, 비열한 사람, 기생충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렸던 것이 바로 세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태였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 세리 마태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의인과 신실한 사람,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속에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저 사람은 안 쓰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아름답게 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돼, 나는 결코 변화될 수 없어,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쓰실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그랬어요. 마태를 보라. 우리가 볼 때는 세리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이 사도와 제자가 될 것은 오직 주님이 아셨다. 그 마태를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꾸 겉모습 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가능성을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고 포기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죄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한 예수님 부인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 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쓰임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주님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 계신다고 하는 갈릴리로 찾아가서 예수님 결국 기다린 거 아닙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생각지 않은 초대 후에 생긴 식탁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회개의 진실성이 이 식탁 교제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르심 듣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자기의 세리 친구들 그리고 죄인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식탁 교제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잔치 속에 마태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행동은 자신이 과거 물질에 치심해서 잃어버린 신앙,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된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잔치 속에 들어간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행동, 이것이 바로 잔치였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자랑이 바뀐 거예요.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물질이었고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나의 소유와 번성함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나의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한다. 이 자랑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바른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처음엔 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곧바로 얘기하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행함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식탁 교제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가 자신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제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8장부터 10장 사이에 이 중심에 자신과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중심에 그대로 박아 놓았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변화될 수 있다. 어떤 죄짐도 벗고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명히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랑이 내 삶에 없어서 그것이 내 슬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앞에 우리는 모든 짐을 벗을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자랑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합니까? 왜 변화되지 못합니까?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과 거짓 회개의 연관성입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고 선생으로 불렀습니다. 한낱 그냥 율법을 조금 가르치는 정도의 사람으로 하대하고 내리깔아 봤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반역자와 같은 세리와 잔치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에 불과하고 자신들보다 하찮은 그런 존재들과 교제하는 이상한 부류로 이렇게 매도했다는 거죠. 오늘 식사 교제를 우리는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 잔치가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식사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만나를 누구와 함께 먹어요? 하나님과 함께 먹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토라를 받기 전에 뭘 해요? 하나님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에 보면 그 절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식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이에요. 우리의 식사 교제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와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 교제에 부정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유대 사회의 식사 문화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식사 교제에 이 세리, 민족의 반역자, 기생충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대하는 순간 그들은 진정한 회개 속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구원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결여될 때 우리는 우물쭈물하게 되고 진정한 회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의 특별히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선하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졌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긍휼 없음, 그것은 결국 자신들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 그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호세아의 긍휼 얘기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긍휼 없이 토라, 율법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걱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당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순혈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있다. 우리에겐 율법이 주어져 있는 특별한 존재다. 이런 특권의식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은혜를 전혀 흘려보내지 않는 그런 폐쇄적인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내용이 뭐냐면 고멜 얘기 아닙니까? 고멜이 뭐예요? 바람난 아내예요. 선자의 바람난 아내가 고멜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엉뚱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다 뺏긴 채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는 상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인애와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 그게 중심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호세아 말씀으로 긍휼을 얘기하는 이 상태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마음은 이 세리 마태에 대한
정죄와 비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불쌍히 여겨서 왕 되신 주님이 와서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를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고멜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회개를 원하면서 자신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당착, 이것이 바로 당시 종교인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누가 정말 회개할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정말 회개할 사람들인가?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자신의 욕망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진정한 회개 속에 나가지 않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욕망 때문에, 한쪽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참된 회개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번에 기훈실이 2020년이죠. 갤럽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는 과연 신뢰할 만한가? 갤럽 조사 결과가 뭐냐면 32%의 사람이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개신교인들을 빼고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개신교들을 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신뢰할 만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9%밖에 되지 못했다는 거죠. 9%예요, 9%.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회가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결국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기를 원했지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돈 벌어요? 왜 공부해요? 우리가 왜 일해요? 결국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게 세우려고, 그게 하나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를 깨달으며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 보십시오. 정말 여러 가지 가치가 혼재되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손가락에 꼽잖아요. 이제는 정말 교회 안 다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 청년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쟤는 왜 이렇게 노력이 없어? 쟤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 이 사회적인 혼란한 난맥 속에서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보다 의지 없고 성실함이 없고 그런 식으로만 평가한다면 그게 어떻게 긍휼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자랑이 뭐냐면 자신의 박하, 근체, 이 11조 잘한다는 거, 그런 자부심 가지고 이 세리 마태는 하나님 앞에서 돈을 빼먹는 나쁜 놈이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종교적인 그 선함을 가지고, 종교적인 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공격하는 그 모습. 결국 거짓 회개예요, 거짓 회개. 문제는 우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내 안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왜 저 사람은 순종하네? 왜 저 사람은 충성하네? 왜 저 사람은 제대로 봉사하네? 이런 정죄의 손가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이중적이야? 우리는요,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 다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마음의 교만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사람과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동시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그 두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해 살고 오늘 잔치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식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잘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사람들이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6절 8절 보시면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같이 읽으면서 우리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6절을 읽어보고 여러분 찾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슬픔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고통을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등장하는 기름진 고기와 그리고 즐거운 포도주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였다는 거죠. 우리를 잔치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 잔치를 즐겁게 만드는 도구로 쓰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얼굴에 가려있는 덮개와 가리개를 벗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덮개와 비늘을 다 벗긴 상태에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버리실 만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 죄된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만드는지, 그리고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지, 이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변화되지 않음을 보면서 실망하고 슬퍼하다가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난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이것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용납이 된 거예요. 내 약점을 절망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 갖다가도 저 사람도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용납됐지. 이 하나님의 긍휼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판단과 정죄가 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의 그 덮개와 가리개를 벗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영국의 그 국교를 세운 헨리 8세 여러분 아시죠? 이 헨리 8세와 가장 막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모어입니다. 이 토마스 모어가 지은 책이 유토피아예요. 유라는 것은 접두어인데 이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피아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뜻이 뭐냐면 세상이 없다. 이 유토피아예요. 환상 속에 있는 장소, 그게 유토피아인 거죠. 이것이 참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됐는데, 이 유토피아를 쓴 이 토마스 모어가 헨리 8세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지만 나중에 헨리 8세에게 사형을 언도받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헨리 8세와 부인인 캐서린 왕비와 셋이 밤늦게까지 식탁 만찬을 하면서 국가에 대한 토론을 하고 미래에 대한 토론을 했던 그런 사이였어요. 굉장히 막역했던 사이입니다. 왕도 이 토마스 모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바쁜 일정 중에 토마스 모어를 찾아가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왕의 즐거움일 만큼 서로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헨리 8세가 엠블린과 결혼하기 위해서 캐서린과 이혼을 하죠. 캐톨릭 사회였기 때문에 이혼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토마스 모어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국교를 세우는 거예요. 카톨릭을 떠나기로 헨리 8세가 결심을 한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또 반대해요. 그래서 결국 57세에 단두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모어가 사형장에 오를 때 재판장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여, 나와 당신이 바울과 스테반처럼 만나길 원합니다. 바울이 스테반을 죽였지만 천국에서는 서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당신이 나를 사형에 처하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스테반처럼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비록 나를 죽이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죽지만 나는 당신이 바울처럼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먼저 가서 당신을 천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토마스 모어의 얘기죠.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 교도로서 개신교를 핍박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그것은 역사적인 얘기고, 그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가 언제 있습니까? 우리 삶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고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욕망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고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삶이 고결해지고 우리 삶이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긍휼이 들어가면 가족 생활이 바뀌어요. 교우 관계도 바뀝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하면 모든 판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마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과 함께 죄인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에게 먼저 긍휼 입은 사람이 죄인인 사람과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모두를 품어야 되고, 참 회개를 한 죄인과 거짓 회개를 한 죄인 모두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야 함을 성령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어디 옵니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내 인생에 내가 별을 따야 나에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은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잔치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께 나오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면서 엉뚱한 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죄 가운데 있어서 용서받고 싶고 주님께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믿으십시오. 주님이 부르십니다. 혹시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한국 사회가 위기라는 생각,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생각, 이런 마음 자체가 위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요, 겸손한 마음으로 죄사함을 받아들이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이 자리에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리고 이전에 변화가 없었던 분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향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